오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보면 제 책상에도 보면 볼펜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만은 주로 쓰는 걸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또 쓰지 않는 것들은 보니까요, 처음 새 걸로 왔다가 나중에 꺼내서 써보면 이 볼펜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잉크라고 합니까? 우리만 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지도 않고 그 볼펜은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들려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쓰이지 않고 끝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딴 사람 보고는 다 아니라고 했는데 다윗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가 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가 바로 가다, 그렇죠? 어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까 할 때 하나님이 다윗 보고는 딱 이가 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말로는 뭐예요? 야가 가다. 묻는 사람이 가가라고 물으면 야가 가다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만은, 그러나 남들 볼 땐 다 멋지고 좋은데 우리 집에 딸내미가 신랑감을 데리고 오면 어떤 인간을 데리고 올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어떤 놈이 올지 모르지만 먼저 마음에 안 들고 괜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부터. 자, 제가 그 청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마음에 쏙 들면 좋겠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가 그니라고 해요. 야가 바로 가다. 내가 찾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 들기도 힘든데 하나님 눈에 든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마음에 쏙 들어 하셨다는 것이죠. 진나라에 제상을 지냈던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고를 때 6가지를 시험해봐라 해서 6험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등용시킬 때 첫 번째,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괴로울 때 얼마나 잘 참아내는가. 네 번째, 두려울 때 얼마나 대범한가. 다섯 번째,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가 잘 사귈 수 있는가. 여섯 번째,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 이 6가지로 사람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통과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불위의 마음에 맞추기도 힘든데 오늘 제 사윗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 맞추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을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2018년도를 또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또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쓴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여기 그의 용모란 말은요,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대요? 중심을 본다. 결국 다윗을 뽑았던 이유를 하나만 대라 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봤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탈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가 크고 멋진 용모 다 갖추고 있었지만 엘리압이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압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사람 한번 보자마자 아이고 야는 버렸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지금까지를 보신 것입니다. 엘리압의 지금까지를 보신 것입니다. 봤는데 보니까 엘리압은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몸은 깨끗하게 하고 키는 크고 멋진데 그러나 그의 꿈은 뭔가 하면 왕 되는 건 그의 꿈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볼품은 없는데 딱 하나 뭐라고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맞더라.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 마음을 가졌더라. 내 이새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의 마음에는 나를 향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왕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야지 입니까? 엘리압은 이 기회를 통해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다른 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죠. 목동으로 있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목동인 다윗의 입장에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하죠. 하지만 내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요, 폼생폼사 그럽니다. 폼생폼사가 뭡니까? 폼에 죽고 폼에 살고, 이걸 가지고 폼생폼사라고 해요. 폼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또 폼이 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왕들 사진을 가끔 보기도 해요. 고종 황제라든가 사진을 보면 멋있어요? 아니면 뒷집 아저씨예요? 아저씨 같아요.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작더라고요. 그렇게 볼품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주는 어때야 돼요? 예뻐야 공주잖아요. 그런데 공주라고 다 예쁘란 법이 있습니까? 공주도 안 예쁜 공주가 있단 말이에요. 임금 되려면 하지만요, 그 용모와 키가 딱 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사무엘이 딱 볼 때에 엘리압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딱 세워놓으면 왕감이, 왕의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것 말고 이 다윗의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지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중심이 어떠한가. 오늘 예배에 다 앉아있지만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대요. 그의 풍채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메시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얼굴이 메시아일 수 있냐.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럴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아이고,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런 말들 가끔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가 그래서 안 했다 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너 왜 너에게 그런 은사를 줬는데 안 했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그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하기 싫었습니다. 변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너 누구 보고 일했냐? 너 뭐 보고 했냐?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 사람에게 있냐? 네 마음의 결정이 네 자존심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왕되는 것에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명할 것 없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살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성경 한번 띄워보시죠. 기억해라.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냐?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뭐랍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너에게 40년의 시험 기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40년 광야길을 걷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지금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겠다는 거죠. 찬양들을 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왕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다. 당신 앞에 지금 사울이 와 있는데 지금 저 잠들어 있는 사울 죽여라.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난 손 못 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고민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이면 왕 된다 하지만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에게 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족하여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잘못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왕좌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탄핵당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그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라. 왕자는 두 번째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 그의 인생 전체에 녹아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죠? 우리가 뭔가 되었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지위를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귀한 스토리. 어떤 스토리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다.
이거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약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 목소리가요 쭉 깔아앉으면 안 되고요, 조금만 더 높여야 돼요. 도레 약해도 이러면 약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약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약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했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해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또 뭐라고 말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뭐하고 있냐? 그는 양떼를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 전에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는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 다 모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다 모으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아들의 취급도 안 했던 모양이죠. 이게 정말 아들 다냐 더 없냐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말째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말째 아들이란 말은요, 이거는 뭐 별 관심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모을 때 늘 빼놔도 되는 아들, 아주 쓸모없는 아들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는 양을 지킨대요. 그리고 이때의 시간이 언제예요? 식사 시간이에요. 이런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막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 다 불러도 다윗 안 불러도 될 정도로 쓸모없고 별 볼품없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이름을 어른들이 지어도 정말 참 대충 신경 안 쓰고 지은 분들이 꽤 있죠. 뭐라고 지었어요? 끝놈이, 끝님이, 말자. 왜 이렇게 지었죠? 네 말고 사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태어났다. 네를 끝으로 이제 그만 여자 딸은 그만 놓고 다음에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정말 잘못됐죠. 그런데 다윗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으나 없으나 한 아들, 한 명 없어도 표시도 나지 않는 아들, 그 아들 다윗이란 말이죠. 말째 아들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다윗이 잘났으면 안 썼단 말이죠. 다윗이 약하니까 쓴단 말이죠.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약하고 나는 알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군사들 다 돌려보내시고 기드온의 병사 몇 명요?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왜 300명을 남겨뒀느냐? 이들이 가장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장 약함의 대명사인데, 이 300명이 전쟁 나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나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300명 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 300명이 용감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한 전쟁이냐?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임금되었다, 이거 보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약합니다. 연약하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재학생의 한 반수는 우울증에 빠져 있다죠. 심각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50%랍니다. 그
저희는요, 저희 학교에는, 저희 다녔던 고등학교에는요, 제 동기 하나가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동창회가 난리가 나고, 막 현수막 붙이고, 꽹가리 치고, 동네 잔치하고 그랬어요. 요즘 가가 뭐 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요, 학교 선생님 하고 있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유명하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댓글 중에 보니까요, 어떤 댓글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서울대 안 갔다. 내가 서울대 안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댓글을 막 달아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잘난 걸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그러면 저 사람 잘났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겠죠. 그런데 불러주신 우리를 보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다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요. 그런 우리 불러가지고 누구 영광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보여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란 말이죠. 그 집에서도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 했습니다. 양을 지킨다. 왜 이 막내가 양을 지켰을까요? 이새의 집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떼입니다. 왜 이 양떼를 왜 다윗에게 맡겼을까요? 그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왜 양떼를 맡겼을까요? 양떼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시키면 막 하니까?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 여러분은 전부 눈만 끔뻑끔뻑하고 저를 보고 계세요. 목사님, 그거 가르쳐주라고 목사님 그거 세워놨는데 목사님이 왜 묻습니까? 계속 알잖아요. 그 뒤에 있잖아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맞아요. 다 해놨어요.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 골리앗 앞에 두고 있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가 나타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어떻게 해요? 물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새끼를 물어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없습니까? 아니, 다른 큰 것도 있는데 새끼 물어갔어요. 날 물어간 게 아니고 새끼를 물어갔어요. 여러분, 자식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사자가 왔어요. 새끼를 물어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다윗이 이야기라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끼 한 마리 잡혀가도 될 일이에요. 양떼 중에 이리가 내려와서 새끼 한 마리 물고 가면요, 며칠 동안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양떼 전체를 살리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35절,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어떻게 해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사자가 물고 가는데. 아이고, 잘 갔다. 도망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사자를 따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서? 입에서. 이것을 주로 입이라고 안 하죠. 사자의, 이건 진짜 그야말로 아가리.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뭐를 잡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긴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물려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마리 때문에 따라가서 그 사자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왔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다. 이 다윗은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현장 말이에요. 다른 데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양떼를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6절 이하에 계속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살려주셨다. 똑같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현장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양떼를 치는 자리면 그 양 한 마리 끝까지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맡고 있다면 그 재정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사업의 현장이 있다면 그거 끝까지 책임져야 되죠.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현장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양새끼 한 마리가 붙들려 가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어떨 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 하나가 사자의 입에 물려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거 빼내오는 그 마음 말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의 주인, 건져내시는 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양떼를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지키니까. 양을 누구에게 여러분은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양을 맡기십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배반하고 실수했던 이 베드로지만 주님이 사랑한다 하니까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양떼 있는 현장에 가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에 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 통해서, 미련한 것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TV에서 무슨 프로 하나 하면요 막 그거 따라한다고 막 애들이 그랬어요. 슈퍼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고 나면 동네 길가에 애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하고 모입니까? 목에 뭐 메고 나와요? 여러분 보자기 맸어요? 우리 집은 바쁘제였어요. 그죠? 그 보자기를 딱 메고 나와가지고는요 팔 하나 쫙 하고는 슈퍼맨 합니다. 어떤 애들은 자전거를 뒤에 타가지고 슈퍼맨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어떤 애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지고, 어떤 애는요 그런 거 하다가 죽은 애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누굴까요?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 소머즈 하면서요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다리 부러졌잖아요. 저 뒤에 있습니다. 보자기 하나 매면 슈퍼맨 될 줄 압니까? 보자기 하나 뒤에 매면
원더우먼이 됩니까? 소머즈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망토 하나 달면 내가 왕 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사울이 왕 되고 나니까 지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뭐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약한 이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데, 망토 하나 달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울이 자기가 왕 되고 나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을 불러 쓰시는 거죠.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뭐 할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 네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다윗은 그 일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조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처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다 해도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약함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목숨을 걸고 그 양 하나를 붙들고 있는 동안 다윗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은 어디인가? 그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약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거기가 목동으로 있는 목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여러분 맡겨진 어떤 자리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 현장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리라. 마지막은요, 따라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우리 또 목소리 약해졌어요. 한 번 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네, 자신감 있게 말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됐대요?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가? 감동된 사람이죠. 감동된 사람이 움직입니다. 감동된 사람이 일합니다. 감동된 사람이 눈물 흘립니다. 감동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십니다. 언제 감동되나요? 기름 부으니까. 그전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 천하 없어도 안 보인다. 그래, 담임 되면 보인다 그래요. 부목사 10년 있는 것보다 담임 1년이 훨씬 낫다 그래요. 뭐가 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애 낳아보고 애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죠. 애 낳아보고 애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나 처음은 있단 말입니다. 애 낳아보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둘째 나 그래 낳았는데, 그 말 말고 경험 한 번 안 해보고
어떻게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처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그는 가장 약하죠. 그런데 애 낳으면 애 키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울까? 아이고, 난 밤 잠이 많은데 애를 어떻게 키울까? 애 낳아보면요, 밤 새워가며 키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목사 되면 목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크게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감동되니까 이 감동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에게 이 감동을 올리죠.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동네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 풀어오면 뭐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왜 가져가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준다.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산부도 긴장하고 계시네요. 다 깔아듣고 계시는데 주가 쓰신다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이 꽉 묶여 있습니까? 주가 쓰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하고 맞춰서 주가 쓰신다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묶여있던 것, 아이고 저거 내 것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신다면요 그거 풀어가지고 내한테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거 풀어가지고 나한테 주고 상관없는 그거 풀어가지고 내한테 주는 것이고요. 주가 쓰신다면 혀에 맺혔던 것이 곧 풀리기 시작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하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기 시작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가 쓰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왜 묶여 있습니까? 왜 못 쓰고 있습니까? 그건요 주가 쓰신다는 말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뭐래요? 눈먼 희생제물, 눈 멀어 있는 희생제물, 그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걸 드리는 거예요. 눈 먼 걸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하나님 모른다, 괜찮다 해가지고는요 뭐 병든 것, 저는 것, 피부병 걸린 것, 원래는 부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더란 말이죠. 괜찮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너희 누구에게?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 병든 것, 저는 것을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어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것 한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네 제대로 목이 붙어 있겠냐? 너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 주면. 여러분, 어떨 때는 선물이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고도 막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요. 아니 선물을 주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주는데 다 썩은 것만 골라가지고 다 보냈어. 썩은 것만 골라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랬다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총독한테 주면 총독이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듯 세상 여러분 상관에게, 여러분 회사의 사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께 하듯 사장한테 하면 너 곧 잘릴걸? 마치 이 말이죠. 9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데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어떻게 해요? 받겠느냐?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요, 아주 화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라, 못 오게 해라, 좀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라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뭐가 달랐는가?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받았다, 내가 주께 받았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께 어떻게 했대요? 돌려드렸대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잘 자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집은 어떤가? 우리 집은 마피가 번쩍번쩍거리는데 백향목궁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가?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앞에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주시는데 사울에게는 그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망토를 걸치고 있어도, 왕이라 해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사울은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를 감동하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사용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자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늘 사울을 생각하며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퍼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대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지 10년입니다만은 10년 전과 지금을 봤을 때 똑같은 분이 있어요.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똑같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잘하죠. 그는 말제 아들 다윗이어도, 목동 다윗이어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 마치 사울처럼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있던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무엘이 사울을 봤다 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사울만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에스라에게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더라. 에스겔 3장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조서를 내게 하셨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었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계시록 1장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계시록 4장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기 시작했다. 감동된 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해야 될 사명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대답 하나쯤은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쯤은. 딴 거 몰라도 딱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 돈만 벌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짓다가 왔다고 하고, 뭐 하다 왔니? 할 때 할 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시키실 때 순종한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윗 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의 마지막 한 달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게 하셔서 양떼를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교사로 찬양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